성경은 오래된 책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와 비실용적인 조언으로 가득 차 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페이지들 속에 현대의 어떤 비즈니스 강의보다도 더 강력한 재정 전략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수백만 명이 재정적인 번영의 비밀을 절실히 찾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수세기 전에 작성된 가장 효과적인 원칙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재정적인 실패가 단순히 은행 계좌의 적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면의 밤, 지속적인 불안, 그리고 가족 전체가 빚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영성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돈, 사업, 그리고 재정적 성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역사 속에서 삶과 사업 가족을 변화시킨 성경에 숨겨진 8가지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마법의 공식이나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솔로몬, 다니엘, 그리고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가르친 검증된 원칙들이며 현대 비즈니스 세계를 혁신한 책들의 전략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경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주신 각 자원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쉽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찾고 계신다면 이 비디오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성경에 따라 번영하는 방법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싶다면 당신은 올바른 장소에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당신의 재정과 사업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킬 더 많은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4번째 비밀은 당신의 관점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발견할 내용이 당신의 재정적 및 영적 삶에서 기다려온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와 재정적 지혜는 진정한 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청할 기회를 가졌을 때 그는 부나 권력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요청은 번영하고 풍성한 왕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를 얻기 위한 마법의 공식을 찾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답은 성경에 숨겨져 있으며 그 안에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정적 지혜는 단순히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혜롭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정적 결정이 영원한 가치와 일치해야 하며 단순히 성공에 욕망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지름길을 찾으며 성공의 사고방식이 견고한 원칙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가르침을 매일 적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드러낸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혜 없이는 부가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재산을 얻었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진정한 기독교적 번영이 단순히 재산의 축적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및 그가 각 생명에 대해 세운 목적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현대 사회에서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와 같은 책들이 참고서적이 되는 가운데 우리는 흥미로운 점을 관찰합니다. 이러한 현대적 전략들이 성경의 재정적 지혜에 대한 천년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초월할 수 있는 혁신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재무관리 과정이나 기업 상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식의 무한한 원천인 하나님 자신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 같은 접근이 우리 각자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실용적인 조언이 아니라 신성한 명령입니다. 각 동전, 각 투자, 그리고 각 결정은 명확한 영적 원칙을 반영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돈을 더 큰 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재정적 방해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에 따른 재정적 성공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번영의 삶과 끊임없는 재정적 좌절의 삶을 구분짓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종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지혜가 부족한 데 있습니다. 재능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원을 맡기셨지만 그것을 책임감 있게 증대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진리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 동전이 더 큰 목적을 섬길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원칙에 기초한 비즈니스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결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그랬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상기입니다. 당신이 얻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받은 것으로 무엇을 구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친구들아, 성경이 능숙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비전과 목적은 거대한 비즈니스의 바다에서 지도와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없이는 어떤 경로도 유효해 보일 수 있지만 올바른 목적지로 가는 경로는 드뭅니다. 성경은 잠언 29:8에서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멸망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재정적 지혜의 가장 큰 예 중 하나인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신성한 목적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도 그는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길을 잃었는지 단순히 목적의 명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위대함을 꿈꾼 것이 아니라 그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수년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동안 그는 결코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잃지 않았고 결국 그의 충실함은 그를 높은 위치로 이끌었습니다. 힘과 풍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재정적 성공은 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사고방식과 일시적인 상황을 초월하는 비전을 가진 결과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갈 시간이 아닙니다. 각 단계를 명확한 목적에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열정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만 첫 번째 어려움이 나타날 때 방향을 잃곤 합니다. 확고한 비전이 없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셉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의 목적에 대한 헌신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칙에 기반한 사업과 단순한 재정적 모험을 구분짓는 점입니다. 당신의 목적이 신성할 때 매번의 실패는 더 강하게 일어설 기회로 바뀝니다. 현대 세계에서 사이먼 시넥과 같은 저자들은 그의 책 Start with Why에서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보다 왜 하는지를 구매한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성경에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왜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가지고 계신 목적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모든 재정적 결정은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비전과 목적은 단순히 동기부여 연설에 넣기 좋은 멋진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방향의 부족으로 실패합니다. 명확한 비전은 당신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기회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결정이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성경적 원칙에 기반한 사업을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축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사업은 개인적 성공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신성한 사명이 됩니다. 각 고객, 각 계약, 각 투자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기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적
번영이며 재정적으로 정렬된 삶입니다.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꿈꾸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꿈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획 없이 일관된 행동이 없다면 가장 뛰어난 비전조차 사라지고 맙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의 목표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의 사업은 확고한 비전과 목적에 부합한다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능의 비유는 단순한 고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재정적 지혜의 영원한 원칙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재능, 즉 돈을 맡긴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명의 종은 받은 것을 투자하여 곱셈을 했고 한 명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교훈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잘 관리하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곱셈하길 원하십니다. 자원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란 책임과 신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자원을 놓아주셨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재정적 축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미 가진 적은 것조차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돈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면 번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성경 원칙에 기반한 사업은 효과적인 관리와 전략적 투자에 대한 명확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두려움은 항상 곱셈의 큰 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재능을 묻어두었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재능의 비유는 하나님이 책임감 있게 위험을 감수하는 자를 보상하고 두려움으로 행동하는 자는 심지어 가진 것조차 잃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제 용기 있게 결정을 내리고 성공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우리는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이 개념은 현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잘 관리된 돈은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주인이 되면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비즈니스는 우리에게 돈이 하인이 되어야지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킵니다. 곱셈은 항상 큰 투자나 위험한 행동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때로는 작은 충실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적은 것에 충실한 자는 많은 것에 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우리가 100달러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100만 달러를 관리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매일의 작은 재정 관리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적 성공을 위한 성경적 조언의 핵심입니다. 각 재정적 결정은 씨앗과 같으며 각 투자 지출 저축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대한 기업가들은 단순히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재투자하고 성장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재정적 논리 너머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실함을 축복하십니다. 지혜로운 관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곱셈은 재정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달란트에 대한 비유는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능력, 시간,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 모든 것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열쇠는 우리가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관리하고 책임감 있게 곱셈을 할 때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기독교적인 번영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만약 당신이 재정이나 비즈니스에 대해 기도가 필요하다면 댓글에 기도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공급과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기를 믿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성공 이야기들은 고립된 개인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돈의 힘을 이해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통해 지원을 받았고 바울은 디모테오를 제자로 삼았으며 예수님 또한 그의 12명의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사업의 성공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문을 열고 자원을 제공하며 위기 순간에 지원을 해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와 신성한 목적에 부합하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상호 의존성을 기립니다. 올바른 동맹은 당신의 노력을 곱절로 늘리고 당신의 사업을 상상도 못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전략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할 뿐이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고양시키고 당신의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이 여정에서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를 분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경 원칙에 기반한 사업은 당신의 관계의 질이 결과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진정한 관계가 의미 있는 삶의 핵심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영적 명령이 아니라 강력한 비즈니스 전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성할 때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깊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네트워킹의 최고 형태입니다. 각 진정한 연결은 문을 열고 기회를 창출하며 사업,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저서 인간관계를 맺는 법에서 성공이 우리의 관계의 질에 달려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이상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 존중, 진정성은 영혼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을 향한 길에서 동맹을 얻기 위한 열쇠입니다. 성경적 재정 전략에는 현명하게 관계를 맺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관계는 단순히 아름다운 말로만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뢰는 지속적인 동맹을 유지하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신뢰 없이는 가장 좋은 비즈니스 기회조차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모든 동맹, 그리고 성경 원칙에 기초한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명확한 가치와 상호 간의 탁월함 및 투명성에 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혼자 모든 것을 하려다 실패합니다. 자급자족은 미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이고 재정적인 세계에서는 종종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의존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한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 이상이며 하나님의 설계가 실제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올바른 연결은 발전할 수 있는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원 및 헌신으로 그 관계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사람들을 통해 여는 문은 돈이나 영향력으로 강제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연결은 그분 자신에 의해 조율되며 우리가 이를 이해할 때 우리의 비즈니스는 끊임없는 투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축복의 흐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전략적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니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칙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것은 탁월함과 규율입니다. 댓글에 나는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 문구는 단순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영적 원칙을 활성화하는 선언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에서 규율과 탁월함에 살아있는 본보기였습니다. 그의 삶은 견고한 습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식단에 신경을 쓰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작업에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세계적인 기준이자 의견 리더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공적인 인플루언서로서 뛰어난 사고방식과 건강한 몸을 가진 모습일 것입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며 탁월함에 이르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는 매일의 규율을 통해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며 평범함이 수용되는 듯한 세상에서 다니엘은 탁월함이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와 최소한에 만족하지 않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사업을 세우고 있다면 소홀히 하며 특별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적 번영은 자신의 책임의 열정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변명을 뒤로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강도로 일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규율은 감옥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견고한 습관을 세우면 삶의 혼란을 없애고 목표를 향한 명확한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거나 탁월하게 일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황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하루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원칙에 기반한 사업은 즉흥적으로 세워질 수 없으며 계획, 일관성, 장기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저자 스티븐 코비는 그에 져서 성공한 사람들의 유법가지 습관에서 올바른 습관이 장기적인 성공을 구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수세기 전에 이미 이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매 기도, 매 건강한 식사, 그리고 매 탁월한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큰 성과로 이끄는 작은 씨앗들이었습니다. 재정적인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규율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탁월함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부의 헌신 부족입니다. 게으름, 무관심, 그리고 미루기는 꿈을 파괴하는 조용한 적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파에 앉아 기적이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력을 존중하시며 모든 작은 규율의 행동은 믿음의 헌물입니다. 성경의 재정적 지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상기시킵니다. 성공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뛰어난 품질로 이루어진 수천 가지 작은 결정의 결과입니다. 우수성과 규율은 단지 대단한 리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사업이 작고 아무도 당신이 조용히 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노력을 보고 계시며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인을 추구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한다면 기독교적인 번영이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노아가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믿음은 항상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 단계에서 멈추고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시작하기를 기다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작은 시작과 용감한 결정을 존중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재정적 지혜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노력을 결합한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 보여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고 그가 손을 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에서도 비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린 스타트업의 접근법처럼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진 것으로 시작하세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시작해 나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통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믿으세요. 또한 하나님의 전략은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블루오션 전략처럼 기회를 찾아내는 것은 세상의 경쟁에서 벗어난 새로운 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들이 외면한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서 장애물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적인 비전을 가르쳐 줍니다.
비즈니스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듣고 그 길을 따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창적인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사업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재정적 성공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적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서 옵니다. 당신이 매일 내리는 결정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한다면 그 영향은 세대를 넘어 지속될 것입니다. 유산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결정들로 쌓여갑니다. 성공적인 사업은 당신이 남긴 흔적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솔로몬은 물질적인 부를 넘어서 지혜와 관계의 가치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적 지혜는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타인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유산은 우연히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각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재정적 성공은 단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